여러분, 생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종교가나 철학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물학자나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도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어떤 천체 물리학자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면 우주의 생성 이론인 빅뱅 이론을 연구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스티븐 호킹의 후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론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구태여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생명은 자연의 이치와 원리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자연의 원리를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원리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그 수많은 부석이 저절로 만들어졌고 그 부석들이 저절로 맞춰져서 비행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천만 배, 억만 배 더 황당한 주장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사과씨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과학기술을 다 합쳐서 이 사과씨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질의 사과씨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저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사과씨와 인간이 만든 사과씨, 이 두 사과씨를 땅속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과씨에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겠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사과씨는 땅속에서 썩어버릴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만든 사과씨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소중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한국의 유명한 프로기사 이세돌이 대결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5판 3선승제로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졌습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은 그 전과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과 바둑을 뒀는데 그 한 번 진 거를 빼놓고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알파고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해서 무한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의사, 변호사, 또 심지어는 목사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이 멸망될지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인 거죠. 뭐 그런 미국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영화냐 하면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과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과 인간이 결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로봇 여자와 인간 남자, 반대로 로봇 남자와 인간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로봇은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로봇이죠. 인공지능이 장착이 된 그런 로봇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부싸움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은 뭐 속을 썩인다거나 반항을 한다거나 혹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순종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할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속 썩이고 신경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싸움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가정은 평화로울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과 로봇이 한 사람을 두고 서로 사랑 싸움을 할지도 몰라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공상과학 같은 소설,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가상현실, 메타라 그래요. 메타에서 나이키 회사에서 신발을 판다는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운동화를 팔아요. 그 운동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 근데 그 운동화를 신을 수 있냐? 가질 수 있냐? 없어요. 그냥 가상현실에 있는 운동화예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700만 원, 솔드 아웃.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 그거를 또 그게 한정판이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더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렸군요. 그렇다고 로봇이 생명이 있는 겁니까? 로봇은 로봇일 따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불가사의한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생명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나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생명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게 아니죠. 내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살은 살인이죠. 내 것도 아닌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내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 아닙니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주어진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아주 핫 이슈가 있습니다. 로 벌스 웨이드 판결 논쟁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벌스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어요. 이제는 낙태가 불법이 됐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낙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성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한다고 해도 그 아기의 생명은 그 여성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아기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임신하기 싫으면 피임을 할 것이지, 임신하고 나서 아기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범죄예요. 그건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돈 하나도 없이 미국에 왔죠.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가게가 저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뛰어나갔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다 끝나면 또 나가서 물건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나죠. 저녁밥 해먹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뭐 로렌스 이런데 한인타운에 가서 저녁을 사 먹어요. 그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그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파김치가 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냥 쓰러져 잡니다. 자녀들을 돌볼 뭐 시간, 여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슨 과외를 한다거나 무슨 특별히 피아노 악기 혹은 태권도 이런 거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다음 날도 365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제대로 여행을 한번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이민 1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산 겁니까?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 벌려고요. 돈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변명, 설명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다 깨놓고 얘기하면 나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요즘에도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까?
그들의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돈이에요, 돈. 내 생명이 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생명 같은 돈이 사라지니까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요, 명예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변변치 않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겉으로는 박수치지만 뒤돌아서서는 욕을 합니다. 그래도 꼴에 존경은 받고 싶은 모양이네. 여러분, 사람들이 겉에서 박수친다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명예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한 생명을 헛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비즈니스가 잘 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고 바쁘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돈 버는 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불현듯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내가 하는 지금 이런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 아닐까? 그런 깨달음이 있은 다음부터 주일날 가게 문 닫고요, 교회 일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지난주에 제 친구 대학 동창이 비즈니스 때문에 시카고에 들려서 저를 만났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오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 대학 동기 중에서, 우리 과 동기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친구예요. 대학교에도 거액을 기부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돈을 그 정도 벌었으면 이제 좀 릴렉스하고 은퇴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사명인지도 이제 뭐가 사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맥주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맥주 한 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랑 이게 종종 술을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술 못하니까 너나 마셔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니 맥주 한 잔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신 거지 술로 마신 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맥주도 음료수야. 독일에 가봐. 독일에는 맥주를 음료수로 마셔. 그러면서 캐톨릭 신부들은 다 술 마시는데 왜 맥주 한 잔을 안 마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술 마신다고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맥주 한 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시라 그러는 것 같아. 예. 우리 개신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전통이야. 그러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까? 뭐 술 한잔 한다고 뭐 지옥 갑니까? 술 마신다고, 술도 음식인데 왜 안 마시는 겁니까? 술 마시지 못해서 안 마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고 얼굴이 벌개져서 뭐 술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헛소리나 한다면 주님께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이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무엇을 위해 살았니?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았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를 위해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내 건데 왜 네 맘대로 살았니? 그렇게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 아니, 너는 너를 위해 살았잖아. 너는 돈을 위해 살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더럽고 부끄러운 일, 거기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음란과 부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미련이 남았던 거죠. 저 기름진 땅, 저 안락한 집, 저 두고 온 모든 재산들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요? 또 노예 생활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은 이 세상에 노예 생활하던 그 짓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거와 똑같은 거고요, 돼지가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뒹구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앞뒤가 꽉꽉 막힐수록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의 것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물질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런다고 돈이 모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지 물질의 복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땅의 것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와 용서와 화해로 해결해야 돼요. 종종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영적인 일을, 어떻게 신령한 일을 세상적인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만 남고요, 그리스도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카고에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전도가 안 되고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에 물들지 않고 진실되고 신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느냐, 얼마나 땅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발을 담궈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과감히 포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번에 세계 육상대회에서 높이뛰기로 은메달을 딴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육상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은 그 사람이 최초예요. 육상이라는 종목에서 우리 동양인이 메달을 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체 구조상, 신체 그 능력상 흑인이나 서구인을 따라잡기는 우리 동양인의 체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상혁 선수는 은메달을 따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한 일주일 푹 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연습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파리 올림픽 높이뛰기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상혁 선수를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무지하게 말랐습니다. 키는 188cm인데 보면은요, 근육만 있는 것 같아. 살이 없어. 바짝 말랐습니다. 몸을 가능한 가볍게 해야지 높이 뛸 수 있기 때문이죠. 연습을 할 때도요, 철저하게 음식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조사해 보면 거의 영양실조 상태래요. 영양실조, 심지어는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그건 영양실조에서 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올림픽의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썩어질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처럼 연습하고 관리하고 고난을 감내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어영부영하면 되겠습니까? 땅의 것을 끊어내는 아픔이 있을 때 생명의 멸류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을 봉독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저기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3절 성경에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 죽었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땅의 것들이에요. 물질, 명예, 권세, 음란, 부정, 탐심, 화, 악의, 회방, 거짓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돌아보면 안 됩니다.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덧없는 겁니다.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다가 이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한때 화려하게 꽃피지만 이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풀의 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똑같이 보여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본문에 의하면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지만 생명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활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싹을 트고요, 자라나며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향기는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향수 치고 뭐 난리 쳐보세요. 결국은 내 체취는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몸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향기가 나오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냄새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